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간절히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 골로새서 이 편지는 사도인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 처음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는데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또 골로새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편지의 서문이었고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당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나 또는 교회 안에서나 편지를 보낼 때 그 관례를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는 그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이제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을 전하던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을 찾아와서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좋은 소식을 듣고서 오늘 3절에 보니까 감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단어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의 말씀은 감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자신이 이 바울이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와 디모데를 아마 말하는 것일 겁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바울과 디모데는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 감사를 하느냐,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누구 때문에 감사하느냐, 이 말씀을 오늘 이 세 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언제 감사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라는 건 누굽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감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는 언제 감사하느냐?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본 적도 없고 또 골로새 교회 자체를 자신이 세운 적도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고 어쩌면 직접적인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이 아니라 바로 형제 자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늘의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을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며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의 편지를 보면 늘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런 기록이 성경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결코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의례적인 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가 진지하지 않은 그냥 지나가는 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항상 기도를 하는데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위협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위협과 시련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굳세게 세우려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3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는 언제 하느냐? 기도할 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위대한 능력을 갖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바로 자신의 형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나도 기도를 안 하는데 언제 남까지 기도할 수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그럼 거꾸로 한번 다시 다른 걸 물어보죠.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기도를 안 하든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오늘 3절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서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은 언제 감사하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 그 누구에게 감사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한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칭찬하거나 또는 그들을 축하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어떤 좋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 가운데서 그들을 향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기도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는 분은 뭐라?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감사해야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감사는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두 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말합니다. 또 조금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은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낯설지 않으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왜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느냐?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 아들이니까 두 분은 같은 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질과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죠. 주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바로 그분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는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구세주 메시아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 사도는 기록을 하고 있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었고 양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버지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열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풍성한 영적인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4장 6절 7절에서는 성경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가운데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뢰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반드시 두 번째 보면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사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감사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감사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기도와 감사의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그럼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하나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요? 오늘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감사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 그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4절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라고 이렇게 5절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오늘 기도를 하는 그 자신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성도들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다고 오늘 말을 합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참된 성도들은 정말 진정한 참된 성도들은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진 성도. 믿음, 사랑, 소망, 믿음 또는 소망, 사랑. 이 말씀은 말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진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지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 사랑, 소망은 참된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특별한 성질이고 그것이 그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한 근본적인 요소가 뭐냐? 믿음, 사랑,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때문에. 이것이 참된 성도에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놀라운 것은 믿음이 만약 없다면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되는 길은 바로 믿음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첫 출발점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타고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믿음이 자라거나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걸 잘 개발하고 잘 다독거려서 잘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우리가 쑥쑥쑥 생기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처럼 믿음이 그 사람들의 성격이나 기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게 태어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질도 성격도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시고 그리고 무언가를 일으켜냈던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좀 어리석고 멍청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가 있다. 나는 해낼 수 있어.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이런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신뢰가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 나는 믿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 신뢰도 아닙니다. 믿음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에는 중요한 세 가지. 첫째는 아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그런 믿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믿어야 될 것을 안다는 게 중요하죠. 그걸 모르고 믿을 수가 없죠. 두 번째가 뭐냐면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신뢰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가 뭐냐면 믿기 때문에 따른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알아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따르고 순종을 해야 돼요. 이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을 갖다 그냥 믿음이라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라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누구를 믿느냐가 첫 번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에요. 그분을 아는 것 믿음이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가 누구를 믿느냐는 것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도 신뢰를 한다. 그런 것을 미신이다. 알지도 모르는데 막 믿어요. 선왕당 만들어놓고 막 비나이다 누구한테 비를 모르지요. 그냥 빕니다. 이것은 미신이다. 알지 못하고 신뢰하는 것은 미신이다.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신뢰하지 않으면서 전혀 트러스트하지 않으면서 그를 팔로우할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걸 갖다 뭐냐 맹종을 할 거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성경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를 믿느냐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삶의 영역이 어디냐는 것이죠. 아까는 대상이 누구냐였는데 이제는 그 대상을 어디에서 이렇게 믿고 있느냐 믿음의 삶의 영역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떠난 믿음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그리스도가 쏟아주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끌어주고 보살펴주고 인도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위대한 신학자는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분이 예수가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능력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지 않아요. 그들은 믿음의 삶을 예수 안에 있지 않아요. 신학교 교수가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말씀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그분을 붙드심 안에서 그분의 이끄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는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그걸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라는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된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 다음에 바울 사도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들을 수가 있나요?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듣죠? 믿음을 들었다고 지금 바울 사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을 들으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이 들음이란 말은 믿음과 사랑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말이죠. 역사하는 사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표현됩니다.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본체가 믿음으로 출발된 성도의 모습이 사랑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걸 아주 대표적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으로서 그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도의 믿음은 성도의 사랑으로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서의 사랑은 관심이며 돌봄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과 돌보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얘기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보는 것입니다. 돌본다는 것은 자신의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자신의 헌신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최후의 만찬, 이제 돌아가시기 한 6시간 전에, 붙잡히시기 한 6시간 전쯤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다. 더 놀라운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할 때, 사랑을 해야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너희가 사랑을 해야만 너희가 내 제자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다. 예수님의 사람들이다. 제자의 삶을 산다. 아닙니다. 신앙이 하나도 없어도 말이죠. 교회에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절에 한 번도 안 나가는 사람이 엄청난 보살로 살아요. 시주 엄청나게 합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지만 교회에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아무것도 없지만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고 막 기도도 엄청, 왜냐면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찬양 엄청나게 노래방 기분 내면 되죠. 못할 게 뭐 있어요. 헌신, 직분이라는 게 뭐 어떻게 들어요? 전부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제자를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주님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런 말, 주님이 거기에서 최후의 만찬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찮은 사랑이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잠시 후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죽어가요.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이상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런데 이런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말은 너무 쉬워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성도의 사랑의 범위는, 대상은 제한이 없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 목사님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원사님도 사랑해야 된다. 우리 어린이도 사랑해야 된다. 어른도 사랑해야 된다. 다 사랑해야지. 그런데 사랑은 반드시 모든 성도라는 동의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배우고,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좀 말이 좀 통하고, 좀 그럴듯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들만 살아요. 이것이 교회 모습, 성도들. 어느 교회도 사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소외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소외를 당합니다. 사랑의 연애가 된다. 사랑에서 제외되고 있다. 수준이 맞으니까 사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라는 건 너무 쉬운 말인데 그렇지만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이 모든이라는 말에는 못 배우고 어리석고 가난하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위해서 흉보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내게 원수 같은 짓을 하는 자일지라도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이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쉬운 말 같지만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 못해요. 사실은 이런 사랑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성도가 된 모든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모든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사랑은 바로 해야 된다. 공동체가 사랑이 없는 것은 안 됩니다. 성도 자체가 사랑이 없으면 참된 성도의 지표에서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말이 원문에는 이렇게 번역해요.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듣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바로 골로새 성도들은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사랑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사랑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야만 참된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바울은 소망이라는 말을 무척 좋아해요. 성도들이 바라는 그 어떤 것들,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고 꿈꾸고 기대하고 정말 소원하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소망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여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그 소망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소망은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고,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1장 12절의 마음을 빛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소원이 될 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가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늘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준비된 신령한 모든 축복들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여져 있다고 성경은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미 그 소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쌓여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험은 못했지만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지금 예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하늘이라는 것은 저 어느 꼭대기 어디 명왕성에 있는 데일까 이런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것이 쌓여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망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말세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나타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소망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늘에 쌓여져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쌓여진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놀랍게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경은 말이죠, 이
소망이란,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말씀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라는 거죠. 이남인이 이 말은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정확한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그럼 이 말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소망 때문에.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말씀을 5절에서 하고 있어요.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소망이 쌓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이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겠느냐?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그런 영적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믿어야 되지, 예수를? 우리는 왜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회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의심과 회의, 그런 불신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 바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오는 소망이다. 소망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소망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 나는 그런 거 소망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잘 믿죠. 그냥 예수 서로 성제 사랑하죠. 이것은 믿음과 사랑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 거짓입니다. 소망을 갖지 아니한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랑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삶, 이 세상의 삶의 뿐이라는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존재다. 내일도 없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즐겁게 사는데, 오늘 행복하게 사는데, 멋대로 사는데, 즐겁게 다 살고, 골프도 치러 가고, TV도 보고, 잠도 자고, 헬스를 다 하고, 또 크루즈도 가야 되고, 다 하는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 그런데 미래는 그들이랑 우리랑 똑같이 없어. 그럼 예수 믿는 게 뭐가 유익하겠어? 바로 그런 의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다는 교회 안에. 바로 그런 것을 회의를 갖고 난 내일 몰라. 난 오늘이 즐거운 거야.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가짜의 소망.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사랑을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은 말이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망은 지금도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것은 나의 현재를 보장하고 있는 미래의 보존된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보장할 수 있는 바로 미래의 소망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된 성도, 바로 이렇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소망이 없다면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결론을 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참된 성도의 수직적인 삶,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를 하는 이 수직적인 삶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수평적 삶이에요. 수직적인 삶과 수평적인 삶이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믿음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더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의 성도를 향한 사랑이 더 멀리 넓게 가면 갈수록 구원은 더 확고해지고 그 두 교차점이
X축과 Y축이 만나는 그 교차점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견고해지고 점점 더 확실해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로축과 가로축,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X축 Y축의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 소망은 분리가 될 수 없는 하나의 완전한 어떤 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의 모습은 이 믿음과 사랑, 소망이 하나로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입니다. 나는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좀 부족해요. 나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나는 못해요. 나는 소망 관계없이 믿음과 사랑만 가지고 있어요.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 사랑, 소망, 바울 사도는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너희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 사랑, 그리고 너희를 위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부 다가 있을 때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느 것 하나 빠지면은 여러분 참된 성도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경 5절 말씀 끝에 보니까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도의 모습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만 바로 이러한 참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모습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나타납니다. 그것을 듣지 않는 자는 나타날 수 없어요.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된 성도라고 부릅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성경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참된 성도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성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 골로새 그 형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던 자들, 사망의 죽음의 삶의 그 길을 달려가던 사람들, 도대체 죄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지도 않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불렀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잖아요. 이런 참된 성도의 모습은 절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꼼꼼히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참된 성도라고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런 참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